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요, 습관대로 살아요. 사람은 습관대로 사는 존재예요. 오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은 이런데 나는 저렇게 살고 있어. 그거 왜냐?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 습관 때문에. 습관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제 마치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새해를 맞기도 하잖아요. 반드시 새해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세워야 돼. 아이 뭐 어차피 안 되더라 하고 세우지 않는 사람하고 세우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리고 임재가 자꾸만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재를 이렇게 많이 열려서 임재를 이제 많이 느끼면요 졸아요. 그거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이제 세타파로 이 뇌파가 내려가서 조는 거니까 저것도 은혜예요. 저러는 것도 은혜니까.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하고 고린도서 9장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산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 포인트에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도 보셔도 되고, 자, 복음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들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퍼져 있었어요. 율법주의가, 유대율법주의, 그리고 족보 논쟁이 있었어요. 족보 갖고 따지고 헛된 영적 주장, 그러니까 그를 강조한다든가 그 영지주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경건은 다른 말로 사실은 경외라는 의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요. 유세베이아.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유라는 것은 잘 바르게 이런 부사고, 세모마이 또 이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가는 그 거기에서 이제 제가 헬라어를 좀 배우긴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몰라요. 근데 요게 이하가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일단은 경건은 유세베이아인데 어떤 뜻이냐? 바르게 잘 하나님을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경건이. 그러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삶의 태도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뭐야?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존경하며 사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절이나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3번 제가 1, 2, 3 이렇게 해놨죠. 왜 3번에 왜 연단하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훈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하다의 원어는 굽나조우예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선수에게 쓴 운동 용어란 말이에요. 운동 용어. 그러니까 몸을 훈련하다, 운동시키다라는 뜻인데 운동선수들에게 썼어요. 이 말은 일상생활에서 쓴 게 아니라. 그런데 바울은 뭐냐, 왜 내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당부하면서 왜 운동 용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 경건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훈련해야지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훈련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에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지요. 신앙은 저절로 안 자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운동선수처럼 반복해서 훈련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연단하다죠. 그러니까 이 연단이란, 여기서 연단은 우리가 쇠붙이를 풀무에 넣어서 연단하는 그 연단이 아니고 연습하다, 훈련하다, 영어로 치면 엑서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죠? 그래서 제 말이 이제 이해되시죠? 자,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육체의 연단은 운동선수들이 하는 육체의 훈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육체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체력을 단련시키고 실력을 향상시키죠. 제가 친절하게 다 써놨죠. 운동선수에게 육체의 훈련은 필수죠. 육체의 훈련은 선수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기량을 향상시키고 인내심과 절제력 등을 길러주죠. 근성을 길러주죠. 그래서 경주에 나가서 승리자의 관을 거머쥐게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경주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 승리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승리자가 되면 면류관도 쓰죠. 상금도 받죠. 명예도 얻죠. 흰돌도 받지요. 계시록에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 이 새 이름을 쓴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승자에게 주는 흰돌이죠. 흰돌. 어떤 올림픽 경기하고 어떤 경기에서 흰돌을 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긴 자에게도 흰돌을 주고 또 노예가 속량됐을 때 자유인으로 흰돌을 줬어요. 이 흰돌을 받은 사람은 연회의 축제에 그게 뭐가 되냐, 입장권이 됐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수지를 맞는데,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체력도 단련하고 실력도 향상되고 승리자의 관도 거머쥐게 하고 너에게 돈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얻게 하지만 요거는 뭐냐,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약간의 유익이냐면 이 땅에서의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상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했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이 절제한다는 건 자기를 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썩지 않는 영원한 면류관이 뭐냐,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디모데가 이제 지도자였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목회자한테만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1절 보면 너는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제 12절부터 15절 이제 16절까지는 이제 경건의 경건 훈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읽고 권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이런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도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가르치고 권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지만 아직은 묘연한 것 같아도 그것을 꽉 잡고 가세요. 붙잡고 가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숙한 모습이죠.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연단을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돼. 운동선수가 얼마나 훈련받을 때 힘듭니까? 그죠? 그러나 훈련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실력 향상도 될 수 없고 체력도 연마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심전력해야 되잖아요. 전심전력이 뭐야?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 힘을 다하고 제가 전력으로 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 전력 질주하라고 기도할 때 전심전력 해야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은 꾸준하게 아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고 내 자신 신앙을 성숙하게 하기 위한 거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자신과 내게 듣는 것을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그 후세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의미를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올림픽에 나가서 경주에 나가서 승리를 한들 그것은 약간의 유익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 썩을 면류관이고 이 땅에서 제한적인 그런 상급이죠. 그러나 네가 힘들지만 경건에 이른다면은 그것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받아야 되죠. 면류관 스테파노스 다 하나씩 써야죠. 그렇죠? 누구 면류관이 제일 큰가 봐야지. 천국 가서 봐야지.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 포인트에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제가 이제 3쪽을 보세요. 이제 경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경건을 훈련함에 있어서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념하라, 전심전력하라, 계속 하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꺾였다, 좀 실패했다, 아니면 좀 중단했다 하면 다시 일어나서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 훈련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그 기술이 몸에 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도 야구 선수는 이렇게 야구 방망이를 잘 휘두를 수 있고 축구 선수는 발을 잘 놀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 경건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몸에 익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익어야 된다. 그래서 경건 훈련은 크게 3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과 행함, 순종입니다. 항상 진리는 단순해요. 어디로 가든 글로 통해요. 자,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혼의 호흡이다, 대화다, 간구다, 뜻을 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논이다, 의논하는 거다, 의지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모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쉬울 때만 기도를 해요.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자,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가까이에서 친밀감을 나누고 그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냥 아버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주님 항상 곁에 있을 때 왜 애들도 그렇죠.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냥 오면은 자기 방에 탁 들어가고 문 탁 닫고 이런 애들보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하고 가까워지면 자동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춰가요. 경건해져요. 그러므로 날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에서 상번제를 아시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일정한 뭐 이제 그 시간대는 일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자기 형편에 맞춰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기 형편에 맞추면 돼요. 형편에. 자, 나는 새벽잠이 없다면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는 밤잠이 없다면 밤에 기도하면 되죠. 꼭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하면 꼭 순 이단인 줄 알고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니에요. 저는 새벽에 잠이 많아서 그냥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고 말씀은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말씀은 순종으로 또 완성돼요. 순종은 또 기도할 때 강화돼요.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내가 행할 수가 없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죠? 나 저 사람 엄청 미워. 미운 짓만 했어. 미워 있는데 아무리 이뻐하려도 안 돼. 근데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내 마음을 다 녹이시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싹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순종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막 행함에만 순종하는데 이 셋은 같이 가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우리는 아울러서 해야 될 줄 압니다. 내가 요새 기도가 부족하다면 기도에 더 비중을 두시고 내가 요즘 말씀을 좀 안 봤어. 그럼 말씀에도 비중을 두시고 순종은 항상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고대 사쪽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라고 했어요. 참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습관이 영성이다. 영성이 습관이다.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제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 기도가 습관이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훈련이 된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더 이상하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더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반복했기 때문에 기도가 습관이 된 거죠.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것처럼 그 반복, 도둑질하는 걸 잠깐 반복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죠. 속이는 걸 반복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인 거예요.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우리 삶을 살아요. 사실은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 다 알죠. 근데 기도하기 싫으면 안 가.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계속 기도를 못 합니다. 왜?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어떤 행동을 낳았고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때 내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절대 생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행동이 그 사람인 거예요. 습관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길러야겠죠.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은 버리고. 그래서 인간행동 연구가 웬디 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에 달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의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성도 사실은 습관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그 영성을 갖게 된 어떤 많은 행동의 반복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좋은 것을 반복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너희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자신을 연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이제 반복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반복한 대로, 연습한 대로, 훈련한 대로, 습관대로 그 사람의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해지기 위해서 운동선수처럼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고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많이 좋은 생각을 해도 좋은 계획을 세워도 작심삼일이 되기가 쉽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뇌를 속이는 2초의 법칙이 있대요. 어떤 목사님 보내줬는데 뇌를 속이는 2초의 법칙.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면 기도를 하자, 말씀을 보자, 또 순종하자 이렇게 어떤 계획을 세웠대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거창하게 하루에 난 기도를 3시간 5시간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자 하지 마시고 2초를 하래요. 2초를. 그러니까 시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 다음에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희한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지. 아우 죽을 것 같고 하기 싫은데 일어나서 걷다 보니까 잘 가잖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우리 뇌는 익숙한 것만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부담을 느끼고 안 하려고 그런대요. 싫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뭐 배울 때 여러분 막 머리가 어떻게 막 지진 나는 거 같잖아. 난 그래서 컴퓨터를 못 배우잖아. 아유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뭐 그런 거 또 동계산 하려면 나는 머리가 막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동계산 안 하기 때문에 산수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않은 걸 할 때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싫어해요. 짜증내고. 그래서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뇌는요 속이는 방법인데 2초를 속이면 된대. 자 뭐냐면 기도하기 싫어 그러면 나 2초만 해야지 하고 와 오세요. 앉으세요. 아셨어요? 2초만 해야겠다. 장로님 잘 들으세요. 기도하기 싫어 2초만 해야 되겠다 하고 아니 기도 잘하세요. 2초만 해야지 하고서는 알랄랄라 하세요. 그러면 2초가 아니라 20분 기도하시면 잘하시거든. 뭐야 1시간도 쏙 넘어가네. 그러니까 처음에 무리하게 여러분은 이 뇌는요 보상을 자꾸만 받아야지 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럼 질려서 하겠습니까? 하루는 하지. 그 다음 날은 아유 진저리가 쳐지는 거야. 제가 성경 암송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을 다 암송을 해야지 하고 한 12시간을 했나 봐. 다음 날은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질려버려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뭐든지 나눠서 해야지 효과가 좋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했어? 공부 여러분 잘하셨어? 난 잘했어. 근데 공부하는 게 실증이 많았어요. 저는. 실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과목을 이거를 얘 1시간 이렇게 했어요. 계속 하면 진력이 나서 아예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뇌를 속이는 2초의 법칙을 활용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보기 싫어 2초만 봐야지 하고 펴세요. 그러면 뇌가 그렇게 잠깐 반복을 하면 뇌가 부담을 안 느낀대요. 그러니까 2초만 봐야겠다. 그럼 뇌가 부담을 안 느끼는 거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잠깐 반복하면은 이제 꾸준하게 하게 된답니다. 아셨죠? 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꾸준함이.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때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잘 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뇌를 속이는 2초의 법칙을 사용하세요. 말씀 보기 싫어. 아니야 2초만 봐야지 하고 보세요. 기도하기 싫어. 아니야 나 2초만 해야지 하고 하세요. 아셨어요? 자 어디를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거기 갈 생각하니까 너무나 2초만 갔다 와야지 하고 나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벅차게 계획을 세우면 못해요. 한 2, 3일 하면 진저리 가서 못한다니까. 진저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게 하면서 계속 지속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돼요. 습관. 여러분이 21일 아시죠? 우리 37일이 있잖아요. 아기 낳고 이렇게 뭐 줄 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지? 37일이라고 그러죠. 미역국을 21일 먹는다며. 37일 그래야지 몸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데 다니엘도 며칠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계란알이 계란알이 며칠 만에 부화돼요? 21일. 참 신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습관은 적어도 21일을 지속을 해야 그게 내 몸에 붙는다 이렇게 말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2초만 하자. 2초만 하자. 설거지도 하기 싫어.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니야 2초만 하자. 가서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뇌가 싫어하지 않는데요.
거부를 안 한대. 저항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뇌를 속이는 이체의 법칙을 잘 활용하셔서 내년에 이제 꼭 여러분 말씀, 기도 또 여러분의 어떤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행하는 부분에서 하시고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어떤 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잘 이렇게 써서 2초의 법칙 활용해서 무조건 꾸준히 해야 돼. 무조건 날마다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좋습니다. 공부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반복하는 게 제일 좋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나를 달달달 외우는데 3시간을 걸쳐서 외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1시간 대충 하고 다음 날도 또 1시간 대충 하고 그 다음 날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을 반복하면 똑같은 3시간이라도 훨씬 더 내가 잘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래서 편하게 접근하면서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방법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좋아요.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성경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무슨 어떤 여자분이 약사라는 분이 있죠. 무슨 진약사인가? 그분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 올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경 잘 못 읽는 사람이 있어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나 하고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싶고 성경을 잘 읽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읽는 겁니까? 하고 막 물었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잘 읽고 네가 잘 아는 거를 읽어라. 반복해서 읽어라 그러시더래요. 좋은 방법이죠. 성경이 읽기 싫은데 막 레위기부터 막 붙들고 있어. 저는 성경 통독을 잘 안 해요. 자, 나같이 성경 통독 안 한 목사도 없을 거야. 지루해서 못 보겠어. 난 지루한 거 싫어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내가 입의 말이 요즘 나는 정말 입의 말을 고쳐야 돼. 내가 좀 행함 있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 야고보서가 딱이에요. 혀는 막 불이다 막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계속 여러 번 읽으세요. 그냥 앞에를 쭉 읽다 보면 뒤에도 보여. 이렇게 쭉 읽잖아요. 야고보서 딱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간복음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별도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하나만 골라요.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래 그거만 계속 봐요. 공간복음이 들어와 버려요. 저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가르쳐 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워낙 지루해 하니까. 그리고 한 번 읽으면 모르잖아. 모르니까 또 읽고 또 읽으면 이게 막 눈에 있고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오고 몰랐던 것들이 막 알아져요. 그래서 하나를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독을 쭉 하면 물론 통독은 통독 나름대로 이제 좋은 게 있는데 저는 통독을 하면은 시간 대비 너무나 뭐가 나에게 들어온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묵상을 많이 하죠. 묵상을 전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가 읽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분한테 예수님이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가 제일 잘 읽고 쉽게 읽는 게 뭐냐? 공간복음이 복음서인데 그럼 복음서를 계속 읽어라 반복해서. 그럼 복음서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사람이 그것만 읽겠어요. 재미를 붙이면 이제 다른 것도 읽지. 이제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나는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에요?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거창하게 하고 내가 정말 좋은 생각을 해도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것에 의해서 나는 규정되고 나는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인지를 잘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이제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또 새해입니다. 두 번만 자면 이제 내년 2026년인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